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은 페이지 74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램.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죠.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 그 방향 가운데서 상황 인식, 어떤 한국교회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이제 한국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급격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국교회는 거기 7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급격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너무 급하게 달라지고 있는, 모든 것이 급하게 변하고 있는, 모든 게 변하는 거죠. 생각할 겨를 없이 시간이 흐른다. The clock is ticking. 시간을 발로 차버리듯이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Time is fly. 시간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급격성의, 이 변화의 급격성에 자칫 한눈을 팔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지금 목회한다는 것은, 지금 목회는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가는 분이 있고, 지금 보고 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분은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 미래도 없는. 근데 보고 가는 분들은 확신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서 다 절망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정말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연구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우리 클래스를 보면은 좀 그런 그 위기감도 느끼지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저는 그것도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은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돼서 치우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염병이 오고 뭐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뭐 변이가 오고 아무리 와도, 뭐 어떤 분은 그 외국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이런 그 코로나 변이가 계속되면 혹시 인구의 4분의 1이 죽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그냥 우리처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별로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위기도 느끼는 거죠.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지금 왜냐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는 속도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전염의 속도가 너무 급하다 보니 빨리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전파의 속도가 다르고, 전파의 속도. 옛날에 전파의 속도는 약 뭐 사람의 이 30cm, 40cm 거리두기만 하면 되지만은, 이번에 변이는 그냥 공기 속에서 자기 멋대로 그냥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이런 에어컨 이런 바람들. 여기 이거 타고서 그냥 이 안에 저거 바람만 불지 않으면 그래도 이 공기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지만 저거 틀어놓으면은 계속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바이러스에다 걸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스크를 한 장 쓰면 안 돼. 3장. 한 장 써서는 안 돼. 예전에는 한 장 쓰지만 지금은 3장에서 5장. 한 장 쓰면 안 돼. 한 장 쓰는 건 의미가 없어. 3장을 쓰든지 최소한 5장. 바꿔야 돼. 이게 나라에서 지금 잘못하면 마스크 한 장 쓰기는 잘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장에서 5장을 쓰도록 자꾸 방송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 목사님? 못 들어봤지? 그러니까 연구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이번 주부터 몇 장? 3장에서 5장을 써. 아니, 농담 아니라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우매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2,000명, 3,000명대가 온다니까. 그걸 왜 몰라요? 그거 온다니까. 얼마 안 걸려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중심을 봐야 된다니까. 제가 작년 1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들 아무도 제 말 안 들었잖아요. 제가 작년 1월에 한 제 강의 다 녹화돼 있어요. 그거 꼭 들으셔야 돼. 1월 달 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몇 년짜리라고 적어도 이거는 3, 4, 5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 말 하지 않을 때. 지금 제가 마스크 3장, 5장 얘기하면 그냥 웃는다니까? 제가 제가 그 반달리즘, 밑볼리즘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하나님 없는 나라 만드는 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민사회로 만드는 거, 바보 천치나라.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정부가 듣지 않는다니까. 방송이 하는 말이 그게 전부 다 그게 옳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출마해서 지금 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지 않다니까. 그분들이 옳은 생각을 했으면 벌써 이 나라 바뀌었죠. 벌써 바뀌었죠. 이렇게 안 되죠. 저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중심을 알면은 목사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목사들이 나오죠. 지금은 예배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문제. 지금은 예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처럼 그냥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파묻혀서 살 거냐? 그러니까 눈 뜨고 가지 않으면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가 소경이 된 걸. 얼마나 어제 웃기는 일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만나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인은 몇 명 늘려달라? 이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음성은 예배인은 몇 명 늘리냐는 그 소리가 아니고, 교회 좀 봐줘라 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들의 영성이 완전히 이거는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민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우민화, 목사의 세속화, 목사의 타락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누가 거기에 앞장서고 있냐면 목사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토요일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나서 그날 끝나고 나서 지하 주차장에 올 때 다 토하고, 중간에 오다가 그 만남의 광장에서 급체 약 사 먹고 거기서 막 또 토하고 거기 막 그 죽었다 그날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자리에 아침 10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앉아 있다가 제가 그날 죽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토요일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 1시에서 만나서 6시까지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화 끝나고 지하 주차장에 딱 오는데 세상에 막 다 토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막 숨도 쉴 수 없고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오고 가는 말들이 전부 다 지금 교회 안에, 저는 오늘 강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사회나 내부의 이 공격성이 무서운데, 공격성보다 무서운 것이 이 부정적 사고예요. 부정적 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사고를 갖는 거,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 사고를 갖는 거. 소위 좀 교회 나온다는 사람, 좀 교회 좀 나왔다, 조금 지식이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지금 저는 한국 교회의 거의 90% 이상의 10% 정도는 아주 극단적 공격성을 갖는 거고, 그리고 90% 이상의 나머지 교회 안에 조금 교회 좀 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 사고,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 다 지금 잘못되어 있다, 목사들 지금 다 엉망진창이다. 제가 그걸 5시간을 들으니까 제가 나중에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딱 3가지를 그분들에게 다 말한 거예요. 당신들 한 번 더 목사 주의종 얘기하면 당신 입술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 당신들이 목사 주의종의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자다. 한 번 더 그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을 심판하신다. 2번째, 교회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다. 교회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되어 있는 게 교회다. 다시는 교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빨리 교만해서 그 교만과 거만과 오만해서 그 방자함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빨리 엎드려라. 그게 사는 길이다. 제가 그거 전하고 축복에 들어왔어요. 축복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주세요. 지금 제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음성을 주세요. 제가 지금 성경 보고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주세요. 근데 밤 9시가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제가 그 한마디에 그 온몸이 막 식은땀이 나고 막 토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완전 녹초가 된 상태에서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그게 싹 씻겨 나가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전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당신 같은 1%의 목사만 있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당신 같은 1%의 목사만 있다면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안 됐다.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난 그 얘기 처음 들어본 거예요. 난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그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기뻐하실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기뻐하실 거예요. 어제도 많이 사람들 만났어요. 그 사람들 만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한 6, 7명이 쭉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 나는 혼란스러워서 당신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목사는 목사의 말을 해야 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을 해야 되고, 사기꾼은 사기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 선지자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교회 안에